오늘은 하나님 말씀 민수기 10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36절의 말씀까지 교독으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으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2개를 불 때에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이에 성막을 그러매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삿대의 아들 수루미엘이 이끌었고 고하신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를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보다셀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며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다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 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후서 저기 1장 3절 말씀 5번 좀 크게 읽겠습니다. 크게. 그리고 외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안 외워지려고 하면 외워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마음에 새기면서 머리에 새기면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잘 안 외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냥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새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안 외워지려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냐 하는 식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5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모두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는 위로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재실 장로님 그동안 지방에서 생활하시다 오셨어요. 우리 한 박수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다른 분이라도 떨어져 있더라도 기도로 늘 교제하시고 또 우리가 만나면 더 반갑게 우리가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약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우리 안산 인구가 지금 60만 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덜 되는데 근데 이제 장정만 그렇고 부모님 또 자식 이렇게 하면 약 200만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약 200만 정도. 의 인구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가자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또 서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는가? 왜냐하면 요즘처럼 뭐 큰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무슨 무전기가 있어서 곳곳에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200만 되는 사람들이 쫙 하면 또 쫙 하고 서면 또 쫙 서고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목청이 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200만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들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교육할 때 소위 말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도 제일 좋은 교육이 시청각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청각.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교육이 제일 좋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교육할 때 눈으로 보도록 시각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교육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또 머물 때 구름 기둥이 서면 거기에 장막을 치고 구름 기둥이 거쳐가지고 구름 기둥이 쭉 앞으로 가면 또 그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가고 눈으로 보는 것을 보고 따라갔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적인 교육을 한 것이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보는 교육만 시킨 게 아니라 청각, 귀로 들으면서 또 교육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또 눈이 혹시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예? 안 보이는 분 계시죠? 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 시력을 잃은 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청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교육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내용은 나팔을 만들라. 그래서 나팔을 불라. 그것은 나팔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눈으로 볼 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못 보는 분은 나팔을 불어서 움직이게 인도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팔을 살짝 불면 크게 불면 회중들이 모이고 또 작게 불면 이제 그 대표들이 모이고 이런 사인을 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청력을 통해서 이 듣는 것을 통해서 청각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나팔규례라고 말합니다. 시내산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중요한 교훈들 또 계명들을 주셨어요. 10계명을 주시고 또 10계명 이하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지켜야 될 그런 법들을 주시고 또 제사장 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짓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아주 큰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법들을 시내산에서 다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시내산에서 마지막으로 준 계명인데 나팔규례, 나팔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죠. 성막 짓는 거, 10계명 이런 거 얼마나 큽니까? 제사장 위임식 이런 거. 근데 나팔을 만들어서 나팔을 불라. 이것은 작은 것 같은데도 아주 이 속에 큰 나팔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은나팔에 만들으라고 하시는 그런 은나팔 규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찾아보면 먼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만들라고 했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제일 마지막 규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팔 만들어서 풀어라 이게 무슨 큰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것을 보잘것없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제 백성들에게는 모든 면 그러니까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살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도 그냥 작다고 소홀하게 취급하지 않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위대한 일, 큰 일도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이건 하나님의 큰 역사인 것이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고 예수님의 의로 천국 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사람.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냐? 내가 만든 옷을 내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 있어야, 예복이 있어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가기 위해서 다 큰 일을 해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또 보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선한 길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주시는 것,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인 것이죠. 세상을 바로 살아가도록 축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큰 일만 돌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세밀히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부분까지 다 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하나님이 과연 내 문제를 아실까? 나의 고민을 아실까?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아실까? 나의 기도의 제목을 아실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실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작은 것까지 다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대신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체의 모든 부분이 다 귀하지만 그래도 또 좀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머리카락 아닙니까? 머리카락. 다른 어떤 부분보다 머리카락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시고 계시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머리카락이 우리 육신의 부분에 큰 부분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가장 작고 연약한 그러한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신경 쓰시고 계신다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나오셔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작은 것도 아뢰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까지도 돌보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한 부분으로 보면 작은 것,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생각하는, 나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면 회개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 한 것,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은요 크고 위대한 사람도 함께 하시지만 작은 자와 예수님이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큰 것만 좋아하고 위대한 사람만, 큰일 한 사람만 하나님이 알아주고 보통 일하고 작은 일하고 이런 일은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이 40절의 말씀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너는 내가 갇힐 때 돌아보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헐벗을 때 먹여주었고 주님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물 한 그릇 떠준 것이 그게 내게 한 것이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돌아봐 준 것 그것이 나를 돌보아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45절에도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작은 자에게 한 것도 하나님께 한 것이고, 작은 자라고 안 한 것, 무시하고 외면하고 소홀히 여긴 것, 그것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한 그런 결과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큰 자의 하나님도 되지만 작은 자의 하나님도 되신담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기는 사람들,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일하게 여기시고, 사람이 그것을 행한 것을 곧 당신에게 행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여기에서 예배 드리지만 목사님이 내게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실까 하는 생각으로 앉아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이번 주에 누가 안 왔는지 출석부 안 받아요. 난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좀 보라고 내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무슨 장로님들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저께 등록한 사람도 다 알아요. 아는가 왔는지는.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여기서 보면요, 다 마음은 모르지만, 아유, 저 사람이 좀 걱정이 있나 보다, 저 사람이 집에서 한바탕 하고 왔나 보다, 뭐 이런 대충은 알아요.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도 감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에 여러분, 가난한 자가 오늘 잠언에 보면 부르짖을 때 외면한 사람은, 네가 어려울 때 부르짖어도 하나님도 외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보잘것없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께서도 듣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주시고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동일시한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자를 소중히 여깁니다. 큰 자를 쫓아다니면서 아첨하지 않고 작은 자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우리는 작은 자를 살피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사람을 향해서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큰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말을 잘 듣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무시하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님은 성도들의 작은 일을 크게 생각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다 휴지 한 장 줍는 것도 하나님은 큰 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 마지막 주에 달란트 비유, 이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잘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 그냥 일상의 생활에서 충성하는 자를,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그 일, 큰 일, 작은 일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은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 일에 최선을 다했냐, 이걸 보시고 상 주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 그래서 일본은 차도 작고 사람도 좀 작지요. 하여튼 그래도 작아도 세계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나라예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은 일이라도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일이든 직장 일이든 교회 일이든 큰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라도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잖아요. 요즘 사람이 인권을 얼마나 귀하게 보고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말을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좀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고 하는 사람들로 반말하고 막 부르고 그랬는데 요즘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오늘 예수님의 정신이고 하나님은 작은 사람, 작은 일, 작은 것도 큰 것이나 똑같이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오히려 작은 사람을 잘 대해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작은 자가 누구예요? 새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가족은 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 좀 부자유하고 어색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위축되어 있고 힘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하여튼 새가족에게 잘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작은 자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나팔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 작은 사람, 작은 것에 돌보시고 관심을 갖고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은으로 나팔을 만들라 이 말씀하고 있죠. 은나팔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순은으로 만든 이 은나팔의 순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섞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은으로만 만들라고 막 하고 있죠. 요즘 금값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비싸다죠. 금값이 얼마예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라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얼마든 뭔 상관이 있어요. 은값도 비싸다고 하잖아요. 은도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을 만들 때는 두들겨서 만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뭉티기 그것만 가지고 두들겨서 은을 나팔을 만들라. 순수하게 다른 것을 섞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이라고 똑같은 은이 아닙니다. 100% 순은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섞어서 합금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을 만들 때는 순수한 은으로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12편 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하는 은과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은은 불에 뗀 흙 도가니에서 넣어서 7번 단련해서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 그것이 바로 순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팔은 순은으로만 만들어야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려면 순수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사람의 마음이 복잡하고 순수하지 못하면 동기가 불순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순한 사람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지언정 하나님의 도구로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는요 순수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세요. 순수합니다. 순수합니다. 이중 삼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겉이나 속이나 똑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 깨끗한 사람, 순수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우리가 알잖아요. 큰 집에는 건그릇과 언그릇과 나무 그릇이 있지만 주인이 즐겨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여러분, 금그릇이라도 이 안에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음식을 담아 쓸 수가 없는 거죠.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해야 음식을 담아서 주인이 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이것이 언으로 나팔을, 순언으로 나팔을 만들라. 그래야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에 쓰임 받기 원한다면 순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99%가 아니라 100% 순수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순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로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 빨리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순수한 사람을 만들려고 뭐를 해요? 연단을 하는 겁니다.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불순물을 빼는 겁니다. 자기가 안 빼니까 하나님께서 연단을 해서 빼내는 거잖아요. 그게 고통이고 그게 어려움이잖아요. 이게 빨리 순수해지면요, 그런 고난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 보세요. 순수하니까 별로 고난이 없잖아요. 어떤 교회는 뭐 수련회 할 때마다 막 큰 사고가 나고, 뭐 교회 행사 하나 하고 나면 뭐 사람이 죽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 건축을 3번이나 했어도 한 사람도 뭐 잘못된 게 없어요. 수련회를 30년 이상 했어도 한 건의 사고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기도하고 순수하면요, 하나님이 연단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 순수하지 않으니까 이게 어려움을 줘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고 자꾸 그러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그 어려움이 많으면요, 순환이 많으면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돌아보죠. 내가 뭘 잘못했는가. 좋을 때는 그냥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뭐 그냥 천방지축으로 쫓아다니지만 사업이 어려워지고 몸이 아프고 하면 하나님 이게 왜 그럽니까 하고 기도하잖아요. 순수해지라고 그러는 거죠. 순언으로 나팔을 만들어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순수한 자를 쓰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쳐서 만드는 언나팔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을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행진케 할 것이니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나팔은 이런 언덩어리를 가져와 가지고 막 두들겨 가지고 나팔을 만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나팔 전체는 한 조각으로서 연결 부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에 보면 섞이거나 붙이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부대에 낡은 옷에 붙일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에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옷을 헌 옷을 고치는데 새 천 조각을 가져다가 꾸며놓으면 이것이 신축성 때문에 도리어 옷을 더 못 쓰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부대를 버리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게 팽창을 해서 낡은 부대가 툭 터져가지고 부대도 버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포도주도 다 못 쓰게 된다는 것이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헌 옷에 새 것을 붙여놔도 새 천으로 지어도 그게 새 것으로 붙여놓은 것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찢어진다는 것이죠. 헌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내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100% 하나님의 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것도, 죄악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가 회개한 것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능력과 공로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50%는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왔고 50%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그런 구원의 논리가 아니라 100%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100%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언과 언을 덧이어서 나팔을 만드는 것과 같은 그것은 나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내 공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누구한테 선물 받았으면 좋겠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것이 선물인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100% 은혜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이제 나팔수가 불게 하죠. 나팔을 만들었으면 이제 부는데 이 나팔수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부르라고 한 대로 불어야 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이 있다고 아무나 불어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언나팔 2개를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번갈아 가면서 불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나팔을 불 때는 긴급한 상황에 불게 했던 것입니다. 전쟁에 나서는 군인들을 소집하거나 아니면 오늘 성경에 보면 온 백성들이 이제 행진해야 할 때 그때 나팔을 또 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수가 나팔을 부는 것처럼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고 하는 그런 이사야 58장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팔을 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 증거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나팔을 부르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모아서 함께 예배 드리자고 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모여서 뭐 하자고요? 예배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예배 드리라고 모이라고 나팔을 길게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푹 나면 백성들은 다 예배할 때인가 보다 하고 하나님 앞으로 회막 앞으로 모이는 것이죠. 옛날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종을 쳤잖아요. 종. 지금도 지방에 가면 곳곳에 종치는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충남 홍성에 갔는데 홍성 장로교회인가는 12시가 되면 꼭 종소리가 나더라고. 땡그랑. 그 사람들이 다 조용하대요. 그래서 항상 그 종을 지금도 계속 울려. 옛날에는 예배 드리기 전에 2번 종 울렸잖아요. 첫 번째 종을 초종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를 제종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울리면 땡그랑 하면 이제 빨리 교회 오라. 30분 전에 빨리. 그 소리 듣고 빨리 출발해야지. 그거 듣고도 계속 일하고 있으면 늦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 다 되면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 하고 두 번째 종을 땡그랑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종이 없어지고 음악을 틀었잖아요. 예, 음악을 이렇게 틀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종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게 또 바뀐 거예요. 예? 녹음기로 그렇게 하다가 그것마저도 시끄럽다고 안 울리는데. 여러분 하여튼 이 나팔은요 예배 드리라고 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천부장된 족장들만 모일 때는 나팔을 하나만 불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여기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팔을 길게 불면 회중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막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5가지 제사,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5가지 제사를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수는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불면 그날이 희락, 기쁨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팔이 불 때 다 기쁜 마음으로 막 회막 앞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은 나팔을 분다든지 종이 울리지 않지만 시간을 보고 시간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이는, 그래서 기쁨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불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10절의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기억만 하시겠어요? 축복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바른 예배를 통해서 형통한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팔을 부는 이유는, 나팔을 불 때 해야 할 일은, 여기 보면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울려 볼 때에는 동편의 진들이 행진할 것이요 또 제2차로 울려 볼 때는 남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나팔을 불어라 말씀했어요. 나팔을 불어서 이제는 다 짐을 챙겨가지고 출발하는 그런 신호로 나팔을 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나팔을 부는 사람은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것을 따라가라고 나팔을 불어주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구름 기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소리 듣고 움직이라는 거죠. 눈으로 못 보면 들어서라도 움직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바로 이 나팔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라, 전진하라, 그것이 나팔을 부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경건의 생활, 말씀 보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헌신의 생활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앞서 나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발전하고 진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자전거를 타는 거와 꼭 마찬가지예요. 자전거가 안 넘어지려면 아무리 천천히라도 앞으로 가야지 안 넘어지지. 제자리에 서 있으면요, 뭐 한 10분도 기술이 있는 사람은 30분도 서 있을 수 있지만 계속은 못 서 있는 거예요. 자전거는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야 안 넘어지고 세워져 있는 것을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멈춰 있으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는 겁니다. 전진하지 않으면 후퇴하는 거죠. 내가 하루에 5분 이상, 10분 이상, 30분 이상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하면 후퇴하는 거지. 그게 30분 안 한다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 더 신앙이 후퇴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러설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진하고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 때 또 한 가지, 언제 왜 불었냐? 전쟁에 나가라고, 전쟁하라고 명령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전쟁이 수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침략을 받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많은 백성으로부터 여러분 침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이 광야 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생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잖아요. 계속해서 죄의 유혹이 있고 불신앙의 유혹이 있고 게으름의 유혹이 있고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3대 이 대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마귀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을 공격하잖아요. 부정적인 생각, 하여튼 온갖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말을 하라고 계속 마귀가 공격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이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꾸 생각하고 세상으로 자꾸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가서 전도하고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일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열심히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그런 세상의 일에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계속 오라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죄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세상과 욕심과 계속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본질은 영적 전쟁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냥 평온한 것이 아닙니다. 이길 때 평화가 오는 것이죠. 지면 종이 되는 것이죠.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 지면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고 욕심에 넘어지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 나팔 소리는 전쟁에 나가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영적 전쟁에서 정신 차리고 승리하라고 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사탄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의 욕심을 말씀으로 이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넉넉히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가운데서
눈으로 보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크고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팔을 불 때 나팔을 불게 하시고 나팔 소리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